주님만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뱅이굿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독수공방, 찬자리 홀로 자다, 권총이 없어 자빠진 귀신, 인천부사 3년에 흰떡 하나 못 얻어먹고 재물에 살짝 돌아간 귀신, 처녀 주고 골무 귀신, 총각 주고 방취 귀신, 호레비 주고 몸치 귀신, 과부 주고 원혼 귀신, 둥글럭적 절평 귀신, 4번 뇌기번들 사방 귀신, 뭐 등등 엄청난 귀신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옛날 사람들이야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무튼 1만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1만 가지의 귀신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가지고 아덴에 와보니까 그 아덴 성에 온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본에도 8만 가지의 귀신의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귀신이 있고 신도 있고 그 신들을 믿지만은 그 신들이 다 참된 신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헛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 그것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러한 늘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방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 앞에 나와서 송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양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도 주인의 말에는 순종하고 기계도 주인이 만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분본인데 소도 나귀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로부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이시요 모든 주에 뛰어난 주님이시고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왕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고 온 애굽 땅에 이가 득실게 만들고 개구리가 득실되게 만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고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가축이 괴롭히고 애국 전역에 우박이 내리고 그래도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전체에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라.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난 세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을 뻔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막아주시고 감히 원수마귀가 내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의 고백처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나를 음부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86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에서 건져주셨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어릴 때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곰과 싸워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또한 사울왕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지 다윗을 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에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처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봅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3편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 같이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지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때에 영국 해군에 입대하게 됐지만 평소에 방탕하고 부덕도가 생활을 하다가 해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체포돼가지고 영창 생활을 겪고 장교에서 사병으로 강등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워낙에 성격이 괴팍해서 그 성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옳지 못한 행동을 하니까 함장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프리카 노예선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오직 했으면
백인은 자기 부하를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다. 이 존 뉴턴은 15개월 동안 시엘라레온 근처 섬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무역선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선에 넣은 선장에 대해서 노예를 팔아먹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와서 영국에다가 팔고 남는 시간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돌아다니다가 영국에서 마침 열리는 부흥집회가 있었어. 부하 선원들을 데리고 그 부흥집회를 방해하려고 가서 야유하고 소리치려고 부흥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부흥강사가 설교를 할 때 존 뉴턴과 그의 부하들은 휘바람을 불고 야유를 불고 예배를 막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존 뉴턴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존 뉴턴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존 뉴턴의 마음을 감동강화시키셨고, 그래서 휘바람 불고 야유하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결국 존 뉴턴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가 맨 앞자리로 불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에 차분하게 성령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존 뉴턴은 고백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존 뉴턴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존 뉴턴은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수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생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여생이 다 할 때까지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